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29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이틀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사울이 영매, 곧 신접한 그러한 여인을 만나서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눴다면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용병으로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29장으로 이 뒷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의 주인공은 사뭇 아기스라고 하는 이 방백과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망명한 자,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연주자이기도 하고 용맹한 사람이기도 하고 목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춤도 잘 추고 오늘 여기를 보니까 연기도 잘합니다. 어느 만큼 연기를 잘하느냐. 아기스 앞에서 짐짓 화가 나서 왜 내가 이 싸움을 못 가느냐, 싸움을 왜 못 싸우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다.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신장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이틀 전에 우리는 그 부분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을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29장의 이야기가 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연극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연극하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이런 거짓 연극을 하고 있어야만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하면서 연기했잖아.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모습은 그가 위기 때에 선택한 결과를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9장은 먼저 가벼운 대가입니다. 아직 싸움에 들어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인명 손실을 본 대가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대가는 심리적인 대가입니다. 나중에 30장에 가보면 물리적인 대가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29장에는 심리적인 대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맞다라고 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한 그 대가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 대가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냥 이야기처럼 쓱 하고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연기하고 있는 인간적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스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그런 참 이방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무슨 흠이 있느냐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끄집어 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길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두령들, 그 다른 수령들을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다윗이 왜 여기 와 있느냐? 다윗을 빨리 당신이 망명한 그 망명초로 준 그곳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정말 입장이 곤란할 뻔했습니다. 싸우는 척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느노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 섭리, 하나님의 그 극한 순간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망명한 블레셋 땅의 맨 남단, 광야에 접경한 조그마한 성읍, 어쩌면 볼품없는 성벽과 볼품없는 조그마한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촌락이었을 겁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굴곡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그 지형이 굴곡진 그러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우리는 굴곡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해안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굴곡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덕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저 지형은 굴곡진 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아마도 이렇게 언덕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동네에 아마도 촌락을 형성하고 형편없지만 나름의 어떤 조그마한 성벽을 둘러친 아마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뭐 도시라고 얘기하기에는 도시가 아닌 그런 촌락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굴곡진 데서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묘하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인생이 얼마나 아래로 내려갔고, 그 아래로 내려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림으로 그가 다시 올라왔고, 또 올라왔다가 그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또 미끄러져 내려가서 바닥에 처해 있고 하는 이 굴곡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넌지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의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32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시편 32편 먼저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묘하게 여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두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잘 말을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이나 어떠한 아픈 그러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잘 말을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다윗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보이는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한때 노새 같았다. 내가 한때 무지한 말 같았다. 위급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덥석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다. 아니, 내가 덥석 물기보다는 내 머리로 아주 잔꾀를 많이 썼다. 이렇게 해보지, 저렇게 해보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머리를 썼지. 나는 노새였어. 나는 무지한 말이었어. 결국 내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아이고 아파라. 찔리고 나서야 채찍에 맞고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에 자신의 고백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지 않냐고 꾹꾹 눌러놓을 때는 그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변명하고 있었고 힘든 것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기의 처절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그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29장.
30장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연극도 하고 신용도 하고 이렇게 가져왔지만 그냥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잘못된 것들, 제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고백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지금 마음이 떨리고 힘이 들었는데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 죄를 토설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이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죄의 문제와 자기의 선택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귀한 기회에 빠져나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또 변명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빠져나가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져라. 내가 그랬다. 바로 내가 노새 같았다. 내가 무지한 말 같았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않으려고 할 때는 노새입니다. 목사라도 노새이같이 행동할 때가 많고 교회 지도자라도 노새처럼 행동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 피우면 노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새지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인생의 굴곡진 인생에서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굴곡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지만 내가 자초한 굴곡이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 때문에 굴곡, 또 나의 어리석은 어떤 선택 때문에 굴곡지고,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굴곡지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경제 또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는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등등등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왜 이렇게 굴곡지고 있느냐?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노새가 되지 말라. 노새가 되지 말라. 네가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경건한 자는 기회를 찾아서 회개하고 바꿔가라. 이것을 계속 주님 앞에서 연습해 가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다윗은 6절부터 선언하고 있지만 자기의 경험을 통과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잘 사는데 너희들이 문제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 인생으로서 나는 배웠고 그리고 배우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으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변화시킬 기회,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 들으시는 분이니까,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변화를 주도하신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면하시고 대면하는 가운데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시글락 같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다가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란들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과 선택과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굴곡진 인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노새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굴곡진 인생,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아니 깨달음을 주셨다면 주님이여 그 굴곡진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갖습니다. 주님을 찾을 기회를 갖습니다. 주님 옆에 나올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기회를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귀한 기회에 주님 앞에 대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굴곡진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갖고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갖고 주님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